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도 모두 무사히 잘 지내셨나요? 다행이네요. 저는 지난주에 여기 캐나다 교회에서 집회가 있어서 참으로 많은 지금 이제 상황인지라 모든 사람이 올 수는 없어서 이제 올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을 두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보면서 그렇게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제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성령님의 이 능력을 항상 놀라워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성경 말씀 보고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줄곧 생각했던 그러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일절 교류가 없었던 목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그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주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한 것이구나라고 느꼈었는데요. 저도 이제 매주 어머니랑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미국 쪽에 청년부 다른 집회가 매주 이제 다른 예배가 있어서 제가 안식일 교과 시간에는 참여를 못 하는데, 그 안식일 교과랑 이 계시록이 연계가 되는 일이 거의 매주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런 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내용, 제가 배운 말씀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께 따로 말씀을 드리는 일이 일절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것이구나. 정말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가 내는 말씀이 아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내시는 말씀이라는 그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 나라의 왕들과 귀족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할지 고민하지 말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말을 하라, 그렇게 하셨던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현이 될 그러한 보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계시록의 두 번째 대계시인 일곱인의 연구를 마쳤었는데요. 이번 주부터 세 번째 큰 예언인 일곱 나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나팔은요, 계시록 8장 3절로부터 적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로부터 6절. 계시록 8장 3절로 6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8장 3절로 6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황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라고 있습니다. 이 향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 향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일곱인을 공부하던 중에 다섯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성도들이 기도를 했었나요? 예, 한번 볼까요? 어느 때까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록 6장 10절에 보시면 이 성도들의 영혼이 가로되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언제 심판을 하시겠나이까? 언제 공의를 행하시려나이까? 라는 기도인데요. 언제 복수를 해주시겠나이까? 라는 기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은 복수를 위한 기도라든지 벌을 바라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악의 세력이 지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에 이들이 무엇이다 기도를 하겠습니까? 언제 공의를 행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나이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억을 하시고 그 또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려고 하십니다. 여기에 7 나팔을 불기를 예비한다라고 나와 있지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팔이라는 것은 중요한 시간을 알릴 때 사용되었던 악기인데요. 그 중요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될 때 사용되었던 악기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소리가 이 나팔 소리였는데요. 이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세력은 이교 로마, 이 세상에 실존했던 이 로마 중에는 이교 로마가 있고 보방 로마가 있었습니다. 이교 로마라는 것은 나라로서의 로마, 정치적인 그리고 국가의 형태를 갖춘 로마를 이교 로마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힘까지를 가졌던 법왕권, 이 법왕권을 우리는 법왕 로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교 로마와 법왕 로마에 의해서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에 대한 핍박이 행해졌었는데요. 그 중에서 7 나팔은 이 이교 로마의 멸망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왕 로마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 악의 활동을 하다가 7 재앙에 의해서 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7 나팔을 통해서 이 이교 로마가 멸망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될 텐데요. 먼저 8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다 사이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로마가 멸망해 가는 역사적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상황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르만족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에 보시면 북쪽에 사는 사람들, 약간 추운 지방 덴마크라든지 독일, 또는 이제 영국, 이러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눈도 파랗고 키도 아주 크고 약간 마르고 그러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금발이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이 게르만족이라는 민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럽에 보시면 이제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라틴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틴 민족은 조금 더 키가 작고 눈이나 머리카락이 갈색입니다. 이 라틴 민족들은 이제 로마인들의 후예이고요. 게르만 민족이라는 것은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 국경 밖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국경 밖에 사는 이제 이민족들이었고요. 이제 굳이 거기까지 영토를 로마가 넓혀서 관리를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자기들 원하는 땅 차지해 놓고 밖에서는 이 게르만족들이라고 해서 작은 소수민족들이 밖에서 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끝이 다다를 무렵에 이제 훈족이라는 민족이
돌연 등장을 합니다. 정말 갑자기 유승처럼 등장을 하는데요. 이 훈족이 출신도 어린지 잘 모릅니다.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 중 하나인데요. 아시아 쪽에서 오는 유목민이라는 것은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쪽에서 유목민인 이 훈족이라는 세력이 크게 성장을 해서 이 유럽 쪽으로 들이닥치게 하는데요. 그거를 보고 이제 게르만 민족들, 국경 밖에 살고 있던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 안쪽으로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것을 나타내는 사진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훈족이 있죠? 마우스 보이시나요? 여기 훈족이 이제 아시아 쪽에서 오면서 여기 로마 국경 바깥에 있던 게르만 민족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게르만 민족 대이동이라고 해서 로마 멸망의 주된 원인으로 역사에서 항상 꼽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게르만 민족 들어오자마자 바로 멸망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민족들이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 수용도 하고 공생도 해보려고 그러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로마인들이 이 게르만 민족들을 부려먹기만 하고 차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참다 못해 폭발한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이 로마도 갈기갈기 찢겨지고 우리가 다니엘서 에서 배웠던 발가락으로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로마 멸망에 큰 원인이 끼쳤던 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고투족이라는, 그 중에서 서고투족이라는 민족이었는데요. 이 서고투족의 알라리크 라는 장군이 이 고투족을 지휘를 했습니다. 알라리크. 이 알라리크라는 사람이요, 로마가 생기고 이제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고 그러한 이후에 사상 최초로 로마를 함락을 합니다. 로마를 약탈을 하는데요. 이 고투족의 알라리크에 의해서 410년이었습니다. 기원 후 410년에 고투족 알라리크에 의해서 사상 처음으로 로마 약탈이 이루어지는데요. 3일 동안 대약탈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 정부의 중심이 있었던 곳, 서울 중에서도 한국으로 치면 서울 중에서도 청와대가 있던 바로 그 장소에 들이닥쳐서 거기에 있었던 중요한 황제들의 묘들 이제 파헤치고 귀중한 물건들을 도굴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건물들, 궁전들과 교회들을 파괴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시민들을 포로로 잡았고요. 황제의 여동생까지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때 로마에 불을 질러서 건물 중 일부가 불타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서로마 제국의 몰락에 쐐기를 꽂았던 사건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게르만 민족과 이 로마의 이 전세가 역전되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서로마 제국의 몰락에 쐐기가 바뀌고 게르만 민족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 이 41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당시에는 로마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영토가 너무 넓다 보니까 소도마와 동로마도 나누어져서 나라가 두 개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나팔은 이 소로마 제국의 멸망을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와 여섯째는 동로마 제국의 멸망을 묘사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의 예언을 보시면 우박이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박. 이 우박이라는 것은 얼음이죠. 얼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우박이라는 것은 이 고투족을 나타내는데 아주 적합한 상징인데요. 이 고투족은 이 게르만족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서 내려온 세력 중 하나입니다. 이 고투족은 이 스웨덴에서 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스웨덴, 북유럽 중에서도
네? 네. 예, 스웨덴에서 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차가운 얼음 덩어리인 우박으로 상징되고 있고요. 피 섞인 우박이라고 돼 있죠. 이 고투족에 의한 많은 피 흘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불이 나와서라고 나와 있듯이 이 도시들, 그 당시에 불 질렀던 이 고투인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3분의 1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이 소로마와 동로마로 나뉘게 나눴을 때 이 동로마의 중심, 수도가 콘스탄티누스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콘스탄티누스라는 것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황제 콘스탄티누스인데요. 콘스탄티누스가 죽고 난 후에 로마 제국이 세계도 분리가 되었었습니다. 아들 3명에 의해서 세계도 갈라졌었는데요. 그중 2 아들의 세력이 합쳐지면서 소로마가 됐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동로마가 되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번 통일이 됐다가 분리됐다가 하면서 나중에 확실하게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역사들의 관점을 두어서 이렇게 3개로 나누어졌던, 로마가 3개로 나누어졌었고 그중 한 지역,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의미에서 3분의 1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요, 간단히 이제 반보다 적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반보다 적으면서도 많은 사람들, 아주 적지 않은 숫자라는 것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표현이 3분의 1이라는 표현인데요. 그처럼 학살처럼 아주 반 이상이 넘는 그러한 큰 무리는 아니었지만 결코 적지 않은 무리가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3분의 1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석법으로는요, 이제 나중에 계시록 12장에 나오지만 사단이 이제 하늘에서 별 중 3분의 1를 떨어뜨렸죠. 네, 그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악의 세력을 나타내는 숫자로서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이제 나팔을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나팔이 부러졌고요. 두 번째 나팔을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성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두 번째 나팔은요, 455년에 반달족의 가이사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455년 반달족. 네, 반달족의 가이사라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락. 죄송합니다. 가이사릭입니다. 가이사릭. 예, 455년 반달족의 가이사릭에 의해서 로마가 두 번째로 약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소로마의 숨통을 끌어놓은 결정탄을 먹인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455년에 두 번째로 이 로마 약탈을 하고 난 이후에 461년에 이 가이세리크는 이 로마에 아주 큰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로마가 3년 동안 공들여서 함대를 모았었습니다. 이 반달족이 주로 바라를 통해서 로마를 공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소로마가 3년 동안 꾸준히 함대를 모읍니다. 그런데 가이세릭이 그 함대들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선제고 공격을 해서 대승을 거두어서 이 3년 동안 공들여서 모은 이 전함들을 모두를 불태워버리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한 번 더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468년에 이제 이 반달 왕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반격을 하고자 해서 10만에 달하는 군대를 모으고요. 함선의 수도
천척을 넘기는 그러한 아주 큰 해군을 준비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한 대가 1000개가 넘는 이 큰 대군을요, 반달족이 물리치는데 그 물리친 방식이 화공이었습니다. 즉, 불을 이제 배에 이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이 두 번째 나팔이라는 것은 이 반달족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예, 이 함대가 불이 붙으면요, 마치 큰 산처럼 보입니다. 이 1000대나 1000척이 넘는 이 함선이 불이 붙어서 이제 마치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풍경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거기에 타고 있었던 많은 군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피가 흐르고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없어지는, 즉 배들이 불에 붙고 배들이 사라지고 그에 타고 있었던 군인들이 죽는 그러한 일이 두 번째 천사의 나팔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산내 일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을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들이 썩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세 번째 나팔은요, 이 게르만 대민족을 일으킨 장본인인 훈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보시면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별이라는 것은 인물, 지도자 이러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큰 별은 아틀라입니다. 훈족의 왕인 아틀라인데요. 이 아틀라는 이 성경에 의한 표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역사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고 인터넷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이 훈족을 서양에서는 그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 사라진 그러한 인물로서 기억을 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별과 같이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사라진 공포의 대상. 그리고 그리고 이 훈족이 활동했던, 특히 이 훈족이 서로마에 들어왔던 시기가 452년쯤이었는데요. 이 반달족보다 살짝 앞이죠. 반달족이 455년이었으니까 조금 더 시기가 앞선 시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이제 역사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소고트의 알라리크 1세, 반다족의 가이세리크에 이어서 소로마의 붕괴를 앞당긴 세 번째 인물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족의 이 훈족의 아틀라는 로마까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들어왔던 이 사람들을 제치고 서양인의 기억에 가장 크게 기억의 뇌리에 박힌 인물이 바로 이 아틀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틀라라는 인물은요, 칭기스칸과 더불어서 칭기스칸과 아틀라 이렇게 두 인물만을 두고 이제 다른 사람은 비교도 못할 정도로 크게 기억에 남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는데요. 아틸라는 게르만인족도 공격을 했었고요. 동로마와 소로마 모두 공격을 하였고 소로마를 향해서 거의 가까운 곳까지 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실제로 침략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러나 그 아틸라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주 큰 역사적인 지진, 아주 큰 역사적인 변화, 그리고 이 서양인들에게 뇌리에 박힌 이 공포의 대상으로서 그 영향력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소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아주 큰 요인으로 큰 요인이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디에 떨어졌다고 나와 있죠? 바다에. 네? 강. 강입니다. 강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아틸라의 행적을 조사를 해보면 흥미롭게도 강이 자주 나옵니다. 네. 이 소로마를 공격할 즈음의 역사를 보면요. 라인강을 따라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포강을 따라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미키아 강변까지 갔다가 그 미키아 강변에서 교황에게 설득을 당해서 후퇴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틸라의 주된 주둔지가 알프스 산이었고요. 알프스 산맥이라는 것은 로마로 흐르는 강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족의 아틸라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강을 따라서 계속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강의 시작점인 물샘에서 주둔을 하였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별 이름은 쏜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쑥은 한국의 쑥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쑥은 그렇게 쓰지도 않고요. 먹으면 실제로 맛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탈리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쑥은 정말 아주 많이 쓰다고 합니다. 먹으면 바로 배 터진 정도로 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이 쑥은 살충제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살충제. 예, 벌레를 죽인 만큼 아주 강한 그러한 약초였는데요. 예, 그래서 그러한 벌레를 죽이는 힘을 가질 정도로 아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만큼 쓴 그러한 쑥도 아주 이 로마인들에게 아주 쓴 경험을 남긴 것이 이 아틸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네 번째 나팔은요. 오도아케르입니다. 오도아케르. 이 오도아케르라는 장군인데요. 오도아케르가 이 소로마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멸망을 시킵니다. 오도아케르에서 이 소로마가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는데요. 여기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은요, 당시에 이 로마의 이제 정치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해는 황제를 나타내고요. 달은 원로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별은 집정관을 나타냅니다. 집정관.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황제가 먼저 폐위가 당하고요. 원로원과 집정관은 조금 더 유지가 됐다가 서서히 하나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 황제를 폐위시켰던 이 오도아케르가 최종적으로 역사를 끝마쳤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부터 넷째까지 간략하게 사진 보면서 복습을 할까 하는데요. 여기 잠시만요. 화면 공유. 예, 여기 보시면 고투조 이 로마를 약탈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고요. 북쪽에서 온 이 우박 같은 고투족에서 지금 로마가 불타는. 네?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시나요? 예, 크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어떠신가요? 변화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크게 하면 볼까요? 아직도 잘 안 보이시나요? 변화가 없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서 늘리면
잠시만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떠신가요? 예,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소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약탈당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불이 붙고 지금 무덤을 파서 보물을 훔치고 이제 많은 포로도 찾는 그런 게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도 반달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반달조에 의한 약탈의 그림인데요. 반달조에 대한 이제 그림입니다. 두 번째 나팔이죠. 그리고 아틸라, 이게 바로 아틸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 세 번째 나팔인데요. 예. 오도하게도 사진은 제가 깜빡을 했네요. 잠시만요. 지금 바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오도하게르. 지금 황제가 왕관을 오도하게르에게 넘기고 있죠. 요게 이제 네 번째 나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나팔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네 번째 나팔에 의해서 소로마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더라 라고 하면서 다섯 번째 나팔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 그러면 이제 다음 계시록 9장에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로 4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전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전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가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섯째 나팔부터는 이제 동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째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아까 전에 별은 이제 큰 인물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배웠죠. 여기서 다섯째 나팔의 주인공은 이제 모함마드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함마드인데요. 이 무저갱이라는 표현은 이제 아라비아 사막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무저갱. 이제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제 어두움뿐인 그런 아라비아 사막을 이제 무저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여기 열쇠를 받았더라고 있습니다. 이 열쇠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628년에 이제 당시에 이 세계를 이분하고 있었던 세력이 동로마와 사상왕조라고 해서 페르시아 왕조가 이때 부활을 했었습니다. 이 사상왕조라는 것은 이란이라는 개념을 만든 왕국이기도 한데요. 이 두 나라 사이에 정쟁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승리를 했지만 그 세력 싸움을 하는 동안 양쪽 나라가 모두 국력을 쇠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쪽 나라가 모두 힘을 잃게 되면서 이슬람 세력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슬람 세력이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이제 이슬람 세력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그렇게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열쇠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함마드가 열쇠도 무적행 의형이니까 구멍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연기. 연기입니다. 연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이제 하늘을 채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흐려지고 흐려지고 어두워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연기라는 것은 연기로 인한 이 어두워짐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린다는 것, 즉 오류, 거짓교리, 이슬람교의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기라는 것은 아주 빠르게 퍼지죠. 즉 이 이슬람교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그 세력으로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아주 빠르게 퍼질 것에 대한 예언이 이 연기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기 안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가요? 연기 안에서 황충. 그렇습니다. 황충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충이 무엇인가요? 원래 이슬람 황충. 네, 곡식 죽이면 그렇습니다. 곡식 먹으면 황충은 약간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큰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상상하기 쉬운데요. 약간 큰 메뚜기처럼 해서 곡식을 먹어치우는 그러한 벌레입니다. 그리고 이 황충은 이제 날 수가 있는데요. 이 황충이라는 것은 이 이슬람이 아까 전에 연기라는 것은 종교적으로서 빠르게 퍼지는 표현이었다면 황충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서 국가로서 빠르게 군대가 빠르게 퍼지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황폐만을 남겨놓고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이슬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충에는 뭐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나요? 정갈의 권세. 정갈의 권세. 5절과 6절도 잠시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 6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더니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정갈에 의해서 물리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정갈이라는 것은 그 꼬리에 뭐가 있죠? 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독이라는 게요 아주 아프지만 치명적이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죽일 만큼 치명적인 독을 가진 정갈은 25종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아프긴 아픈데 죽는 독은 아닙니다. 우리가 벌에 물리는 것처럼 약간 물론 벌보다 훨씬 독하겠지만 물리면 아주 고통스럽지만 죽을 수는 없는 그러한 것이 이 정갈입니다. 이 이슬람이 어떻게 정갈처럼 아프게나 하면서 죽이지나 못했는지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연구하도록 하고요. 4절 말씀해 보시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행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무함마드를 이은 둘째 2대 이슬람의 지도자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부녀자를 살상하지 말 것, 익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 초목을 해치거나 불사르지 말 것, 과실을 자르지 말 것, 소, 나타 등 짐승을 도살하지 말 것, 신앙에 충실할 것.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기 군대에게. 즉 여기에 보시면 이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슬람에서.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예,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 안식일입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인이라고 해서 이제 14만 4천인의 인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14만 4천인의 인이라는 것은 이제 2300주야라든지 1844년 이후 그리고 현대진리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같이 연구를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844년부터 하나님의 인이 쳐졌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인의 인은 아닙니다. 1844년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이슬람 교도들은 유대인들 또는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무함마드는 유대인들을 아주 높이 평가를 했었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약속의 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이슬람이 자기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25명의 예언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예언자의 첫 번째가 아담이고요. 도중에 아브라함도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함마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유일신을 믿고 있는데요. 유일신 이름이 알라이죠. 이 알라에게 선택받은 백성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믿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의 신, 아브라함의 신을 이제 자기들의 신과 같은 신으로서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그런데 동로마, 이교로마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교는 어떠했죠? 이교로마, 법왕로마, 이 카톨릭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요? 카톨릭이 유일신인가요? 다신교인가요? 카톨릭은 다신교지. 잡신이죠. 그렇습니다. 카톨릭은 잡신이야. 네, 유일신이 카톨릭에는 온갖 신이 다 잡신. 있습니다. 다신교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온갖 성도들이 있고 각자마다 이제 믿는 성도가 따로 있고 그러합니다. 나는 성 베드로를 믿는다, 나는 성 마테를 믿는다, 이렇게 아주 신이 많이 있는 게 카톨릭인데요. 그래서 이 동로마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라든지 하나님께 충실한,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충실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했던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마저 거절을 했던 유대인들이라서 무함마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했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이가 틀어져서 지금은 이제 경원지간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초기에는 이렇게 해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6, 7세기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세력이 아주 빠르게 확장을 합니다. 세력이 아주 빠르게 확장을 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로마의 수족을 떼어내는데요. 아프리카도 점령을 하고 애국도 점령을 하고 아주 많은 영토를 뺐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렇게 크게 강대국으로서 존재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슬람 세력을 다시 한번 하나로 묶고 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떠오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스만 제국의 등장인데요. 오스만 제국은 1299년에 등장을 합니다. 1299년. 이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를 처음으로 공격한 것이 1299년 7월 27일입니다. 1299년 7월 27일. 이날에 오스만 제국이 이제 터키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터키와 많이 관련이 돼서 나오는데요. 이 터키의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를 처음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 날짜가 1299년인데요.
근데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고 죽지는 못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죠. 5달이면 며칠인가요? 150일. 예, 150일. 150일이 지나면 1449년입니다. 1449년, 150년이 지날 때까지 1400? 네, 1449년 이날에 그때 이르기까지 해도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안 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역사를 따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잔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150년 동안 이 오스만 제국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근데 멸망까지 가지 못해요. 그래서 5달 동안 정말 괴롭고 독에 물리는 것처럼, 정갈에 물리는 것처럼 아주 아프지만 죽고 싶어도 죽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15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7절로부터 1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까지입니다. 7절로 1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가잇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의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가 임금이 있으니 무전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하는 지나가나 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둘이 이르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황충들의 모양이 아주 괴상하지요. 지금 황충이 말처럼 생겼는데 머리에 금관이 있고 얼굴이 사람 같고. 예, 이 황충이라는 것은 여기 얼굴이 무슨 얼굴 같다고 나와 있나요? 그 얼굴이 무엇 같고 7절입니다. 사람의 얼굴. 예, 사람 얼굴이다 나와 있죠. 예, 이 사람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는 이 황충이에 대한 지금 묘사라는 것이 그 이슬람 군인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나타내는 힌트입니다. 사람의 얼굴 같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군인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 준비한 말들 같고, 즉 기마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예,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예, 보시면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예, 터번인데요. 이 터번, 이 이슬람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이 터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있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슬람 사람들은 이 남자들이 이 당시에 머리를 길렀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뜻이고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것은 이 군인들의 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자의 이빨과 같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철 흉갑, 말 그대로 철로 된 흉갑, 갑옷을 입고 있고, 마치 그 날개들의 소리, 이 황충의 날개 소리가 병거에 많은 말들이 전투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말 그대로 이 이슬람 군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이슬람 군인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두 단어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슬람 군대의 이 파괴자. 네. 네, 이것이 5째 나팔입니다. 모함마드와 이슬람의 등장,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등장과 150년 동안 이어진 궤도, 이것이 5째 나팔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째 나팔을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은 13절로부터 15절, 아닙니다. 16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근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되어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네 천사는 우리가 일곱인에서 보았던 네 천사와는 다릅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이 네 천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나요? 결박. 결박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일곱인에서 배웠던 네 천사는 결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풀어져 있는 상태고요. 오히려 바람을 붙잡고 있죠. 무언가를 결박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결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슬람의 이 지도자였던 술탄, 내 행정 영역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내 행정 영역의 이름이 아레포, 이코니움, 아레포, 이코니움, 이코니움,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 예, 이게 술탄의 행정 영역 4개인데요. 이게 유브라데 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50년 동안 이제 계속 괴롭히기는 했는데 멸망까지는 못 시켰었죠. 그런데 지금 결박이 풀어집니다. 결박이 풀어지면서 이제 동로마를 멸망을 시킵니다. 이 멸망을 시킨 것은 사실 1449년이 아니다 1453년입니다. 1453년. 그런데 144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494년. 1453년. 네. 근데 144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동로마의 황제가 죽습니다. 근데 그 동로마의 황제가 죽고 그 이제 새 황제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새 황제를 세워줄 때 이 오스만 제국이 뭐라 하냐면 우리의 허락 없이는 너희는 황제 못 세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새 황제를 추대를 하게 된 것이 1449년이었습니다. 1449년. 5달이 끝난 150년이 끝난 1449년인데요. 그래서 1449년에 이미 실제적으로 오스만 제국으로 이제 모든 힘이 넘어갔었고 그게 수면 위에 떠올라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된 것이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 함락입니다.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 함락.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동로마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동로마 멸망 이후에는 이슬람이 계속 확장을 해나갑니다. 예, 유럽 쪽으로 확장을 계속 정말 끊임없이 계속 확장을 해가는 게 그 이후의 역사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도 준비된 자로다. 이 년, 월, 일, 시에 대한 예언이 우리 재림교인, 재림 신도의 선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이름이 조셉 프레이스. 네, 잠시만 뭐라고요? 조셉 베이츠. 아니요, 베이츠가 아니고 리치였나? 조셉 리치? 잠시만요, 이름이 뭐였더라?
선교사들이 이걸 해석을 했는데 이름이 조셉. 조셉. 조셉이 맞나? 죄송합니다. 그분의 정확한 성함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1840년쯤에 이분이 이제 우리 재림교인이셨습니다. 초기 재림교인이었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 연월 일시에 대한 예언을 해석을 하십니다. 이 1년이 며칠이죠? 360일, 360일. 월은요? 30일, 30일. 그리고 일은 말 그대로 하두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습니다. 한 시는 며칠에 나와 있나요? 한 시. 한 시라는 것은 하두의 24분의 1, 360의 24분의 1인 15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년월 일시라는 것은 360년, 30년, 1년, 그리고 15일을 다 모두 합쳐서 391년 15일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1449년 7월 27일, 다섯째인 1299년 7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150년이 끝난 1449년 7월 27일, 거기서 391년 15일을 계산을 하면 1840년 8월 11일입니다. 한참 재림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이죠. 그래서 이 예언 해석이 이루어져서 1844년 8월 12일에 이 오스만 제국이 힘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844년 8월 12일에 오스만 제국이 그동안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는데요. 여기에 유럽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허락 없이 내전 종결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오스만 제국이 받아들이고 발표한 것이 1840년 8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공식적으로 힘을 잃었던 것이 이 년월 일시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들어맞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 재림 운동이 아주 크게 힘을 잃게 됩니다. 그동안은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이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재림 운동이라는 것이, 재림에 대한 기별이라는 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절로 21절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겠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겠지 아니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전에 5번째 나팔과 마찬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17절의 말씀은 그 당시의 군인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다시피 이 옷 색깔이 조금 다르죠? 옷 색깔이 불빛, 붉은색과 자주색, 그리고 유황색, 노란색, 그러한 색깔의 갑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이 총, 그리고 대포에 대한 묘사입니다. 대포는
그 당시에 실제로 오스만 제국이 썼던 대포가 바로 이거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듯이 그 입에서, 그 말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형이 나오더라. 이게 화약 그리고 총 대포의 묘사입니다. 그리고 그 19절에 보시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나와 있죠. 그 당시에 대포가 딱 그렇게 그런 묘사에 맞게 생겼습니다. 여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포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구별이 있는데요. 이 꼬리가 머리만큼 큽니다. 오스만 제국이 있었던 대포는.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은 그 당시에 실제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할 때 썼던 이 대포에 대한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고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한 것을 보고 회개를 했다고 나와 있나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예, 이 여섯째 나팔이 있었던 시간은 종교개혁이 있었던 시간이고 또 재림운동이 있었던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개혁과 재림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하는가요? 그러한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 우상숭배에 빠졌었고 그리고 강신술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귀신을 보거나 듣거나 복술이 행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일곱 나팔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실제로 이 일곱 나팔은 일곱 재앙과 아주 비슷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곱 재앙도 보시면 첫 번째 재앙이 땅에 부어지는 재앙입니다. 땅에 대한 재앙. 그리고 둘째 재앙은 바다에 대한 재앙이고요. 세 번째 재앙은 물샘에 떨어지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어두움의 재앙이고요. 다섯째 재앙은 유브라데스의 죄송합니다. 어두움의 재앙입니다. 다섯째 나팔 때 어두움이 있었죠. 그리고 여섯째 재앙은 유브라데스에 부어지는 재앙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만약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곱 재앙의 성취를 보고 거기서부터 배우지 않는다면, 거기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와 똑같은 재앙, 일곱 재앙이 그들 위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고인데요. 경고인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 대해서 복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복수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곱 나팔은 지금까지 쭉 봐왔던 계시록과 사뭇 느낌이 다른데요. 그 이유는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일곱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였고요. 일곱인도 하나님의 성도들의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곱 나팔에서는 첫째부터 여섯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 대해서 이 복수라는 것, 그리고 이 진노라는 것,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일곱째, 일곱 교회는 우리 교회 안, 일곱위는 밖으로부터 교회가 받는 핍박, 그러한 것이었죠. 그런데 일곱 나팔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곱 나팔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1첫째부터 6째 나팔까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 모든 복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손으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을 바라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6째 나팔까지 있어서 우리에게 역할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첫째부터 6째 나팔까지의 예언과 그 성취를 보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복수는 우리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보고 우리가 회개치 않는다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돈, 즉 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에 있는다면 이 일곱 나팔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곱 재앙으로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예언의 성취를 보고 오늘 회개를 하고 오늘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만약에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우상을 버리고 14만 4천인에 참여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